20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자의 비참함, 하나님을 떠난 자의 비참함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이 부인 이세벨을 따라서 바알 신을 섬기는 그런 타락한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능력 대결을 하였지만, 그리고 또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를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비가 오도록 하셨는데도 그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 왕은 회개치를 않았습니다. 자기 앞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성령에 충만해서 빗길 위에 마차의 속도로 달리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는 하나님에게 돌아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인 이세벨을 따라서 서슬이 시퍼러져 갖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아주 악한 왕 중에서도 아주 대단히 악한 그런 왕이 바로 아합 왕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자 아합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3년 반 동안의 가뭄으로 피폐해진 북이스라엘은 이제 다른 나라, 이웃 주변 나라들에게 틈을 보이게 됩니다. 그 틈을 타서 아람 왕 베나닷이 오늘 본문을 보면 30명의 왕들을 모아서 함께 북이스라엘을 치려고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전등화에 있던 이 북이스라엘, 아람 왕이 오만한 협박과 엄포를 놓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답 한 번 할 수 없었던 아합 왕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합 왕이, 이 아람 왕이 얼마나 오만합니까? 하여튼 자기가 말하기를 10절에도 보면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이의 벌을 더 내림이 마땅하다. 하여튼 아주 가루로 만들어서 자기 그 군인들이 한 줌씩 했을 때 다 남지 않을 정도로 아주 가루를 만들어 버리겠다고 그렇게 엄포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하는데도 어떻게 제대로 대답 한번 하지 못하는 이 아합 왕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난 자의 비참함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비참함을 안겨주는지를 살피며 함께 은혜를 나누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악의 저주 아래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람 왕이 아합 왕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한마디로 내 거는 내 거고 네 거도 내 거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이 베나단의 노예가 되고 이제 자기가 가진 것 중에 공물을 다 바쳐라, 하여튼 네가 가진 것은 다 바쳐라, 그뿐 아니라 왕의 칭호도 이제 다 빼앗고 모든 것, 그의 처들과 자녀들, 그들의 가장 좋은 것들을 베나닷에게 모두 바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합이 알겠노라고, 그 말씀대로 하겠노라고 일단 이제 수락을 합니다. 수락을 하자마자 베나닷이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5절 6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아멘. 아마도 아합 왕은 이제 다메섹 왕이 그냥 엄포만 놓는 줄 알았을 것입니다. 왕이 그렇게 엄포를 놓아서 자기가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당신한테 복종하겠습니다, 그러면 너 앞으로 공물 잘 바쳐, 앞으로 조공을 잘 바쳐, 너 잘해야 된다, 이렇게 엄포를 하고 그리고 돌아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아합이 꼬리를 내리는 순간 내가 이제 내일 당장 내 신하를 보내겠다, 그리고 너와 너의 신하들의 집을 다 수색해서 하여튼 네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은 내가 싹 가져가리라,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정합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 베나닷이 왜 공격을 했다 그랬습니까? 3년 반에 지금 가뭄으로 인해서 피폐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우상 숭배하느라 하나님을 떠나자 공궁에 처한 것입니다.
공궁에 처해 있는 그 모습을 보고서 악한 베나닷이 틈탄 것입니다. 공격해 들어온 것입니다. 공격해 들어와서 제발 좀 나를 좀 봐달라 그러는데도 봐주기는 뭘 봐줍니까? 아주 악랄하게, 아주 깨끗하게 싹 쓸어가겠다라고 이렇게 엄포를 놓는 이 죄악의 저주를 우리는 보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베나닷의 이 공격은 바로 죄악으로 아합이 지은 죄에 대한 그 결과로 있는 저주인 것입니다. 이 죄악의 저주, 이 죄악의 저주 배후에는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악한 영이 있습니다. 이 저주를 실행하는 자는 악한 영 사단 마귀가 이것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참소의 영입니다. 죽이는 영입니다. 해치는 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람을,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라도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요, 사단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이 아합 왕처럼 때로는 그래도 나하고 이렇게 좀 나를 좀 봐주겠지. 내가 자기한테 좋은 말하면, 내가 그래도 자기에게 이렇게 좀 잘 대하면 그래도 설마 이렇게 악하게 하랴. 우리는 여러분 사탄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요? 때로는 사단이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내고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사단이 무서운 줄 알았더니 굉장히 괜찮은 거구나. 죄가,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을 보십시오. 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섭습니까? 죄를 지으려고 하면 벌벌벌 떨리고 막 너무 무서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얼마나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옵니까? 내가 저거만 살짝 건드리면, 내가 저거만 살짝 잡으면 나에게도 달콤한 무엇이 올 것 같은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만 불복하면 나를 잘 대해주겠지,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맙시다. 사단이 우리를 이끄는 목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죄를 짓도록 해서 죄를 짓는 우리의 심령을 가지고 지옥 가도록 끌고 가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단의 목적에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그래서 그 사단으로 인해서 우리가 괴로워하고 고통받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단이 이것을 호시탐탐 누를 때 우리가 결심해야 될 것은, 그러므로 죄악의 저주가 얼마나 무정하고 잔인한지를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베나닷이 이렇게 아합 왕, 죄를 지은 아합 왕을 아주 그냥 싹 죽이려고 하는 이 모습처럼, 여러분 이 악한 것은, 우리가 이 악한 이런 그 사단의 그 저주를 보면서, 죄악의 저주를 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는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겠습니다. 내가 죄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내 근처도 가지 않고 내가 주님 앞에 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삶을 살겠노라고 이렇게 결심할 수 있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나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람 왕이 그렇게 무정하고 잔인한 명령을 내리는데도 아합 왕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처음에는 예, 알겠습니다. 저를 잡아 잡수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근데 막상 아람 왕이 정말로 이제는 내일 내가 나의 신하들을 보내겠다고 하니까 겁이 더럭 난 것입니다. 야, 이제 망하게 되었구나. 다 죽게 되었구나.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나라의 장로들을 소집하게 됩니다. 7절의 말씀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그러자 모든 장로들과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었습니다.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 마옵소서. 그러나 자기의 신하들에게 말한들,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신하들이 왕이여 그거 듣지 마세요 이렇게 말한들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합 왕이 이제 사신을 보내어 한다는 말이, 왕이여, 아람 왕이여, 제가 첫 번째 명령은 들을 수 있겠사오나 두 번째 명령은 좀 곤란하옵나이다. 그러면서 시종일관 이 아람 왕을 향해서
내 주 왕께 말하기를, 내 주인님 왕이여 당신께 말하기를 하면서 아주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이 비굴한 말을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일국의 왕이 취할 수 있는 태도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아무런 힘을 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나약한지 모릅니다. 사울왕은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 앞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 이전 사사시대를 보면 하나님이 없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갈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추수할 때가 되면 적군이 쳐들어와서 그 추수할 거리들을 다 가져갔습니다. 밥을 해먹으려고 그러면 아예 그들이 와서 밥 한 건 내놓으라고 이렇게 해서 다 빼앗기는데도 그래도 속수무책으로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주인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주인에 따라서 여러분 그 사람의 그 모습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 비서실장, 여러분 얼마나 멋진 직책입니까?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력의 핵심 아닙니까? 근데 사실 대통령 경호실장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분을 수종드는 뭡니까? 몸종입니다. 그렇잖아요.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수종드는 몸종인데, 대통령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큰 권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만약 대통령이 없는데 비서실장만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죄로 인하여 멀어지게 되면 그때는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은커녕 가장 나약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떠나 있으면 누가 오겠습니까? 사단이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권세 있고 능력이 있는 사단이 와서 우리를 흔들려고 할 때, 하나님이 떠나버린 우리의 존재는 여러분 사정없이 사단에게 흔들린 바 되는 그런 불쌍한 존재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때에 하나님을 떠나고 있을까요? 목사님,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멀리 떠나신 적은 있지만 내가 하나님이 멀리 떠나기를 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바보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요.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데 행동은 그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행동은요, 여러분, 죄악의 유혹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죄악의 유혹에 타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담이 그랬고 우리의 조상 하와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서 물론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으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겠습니까? 이제 물론 교만이지요. 그랬을 때 여러분,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실과를 따먹는 죄를 지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과 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하와를 찾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자기가 죄를 지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두려워진 것입니다. 무서워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좀 소원해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는데도 나무 뒤에 숨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회개하지 못하고 핑계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조상 아담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래도 걱정이 될 것입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걱정입니다. 저는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데 실수로 모르고 죄를 저지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악은 깨끗하게 씻김을 받습니다. 목욕해 되는 의롭다함을 받는 그 칭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손만 씻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 실수로 지은 죄, 부득불 지은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회개 자복하면 주의 보혈이 우리의 죄악을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 의도적으로 짓는 죄, 의식적으로 짓는 죄, 회개치 않으면서 짓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그것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죄는 철저하게 몰아냅시다. 그런 삶은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삶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약하고 무섭습니까? 한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하여 다른 죄가 연이어 꼬리를 물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죄입니다. 만약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그 아담과 하와의 예를 우리 한번 자녀들과의 관계로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내 자녀와 친하게 지내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부모님 몰래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불법인데 남들도 다 아는, 살짝 지어도 아무도 모르는 그런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그 아이가 그 죄를 이제 몰래 지었습니다. 몰래 짓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지은 것으로 끝나던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죄를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생겨지는 파생효과, 파급효과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남자분들, 아버지가 담배 피지 말라 그랬는데 담배 몰래 펴보셨나요? 여러분, 엄마가 담배 피지 말라 그랬는데 몰래 담배 펴보셨습니까? 그거 피고 난 다음에 여러분 부모님을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인가요? 괜히 두려워지고, 괜히 엄마가 가까이 오면은 멀리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 여러분, 엄마가 너 밥 먹었니 하고 가까이 오는데요, 가까이 오지 마시라고, 들어오지 마시라고 그러고, 여러분, 이렇게 관계가 멀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이 멀어진 것일까요? 부모님이 싫어하시는 것일까요? 아니지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부모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해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죄를 짓는 순간 내가 떠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순간 내가 죄를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을 때 여러분, 참소의 영, 그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틈타는 것입니다. 그 참소의 영이 나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 그런 죄 짓지 않았느냐? 너 이런 죄를 짓고서 네가 뭐 잘났다고 부모님 앞에 서려고 하느냐? 네가 이런 죄 짓고 무슨 금요기도에 나오려고 그러냐? 무슨 주여 외치고 기도하려고 하느냐? 웃기지 마. 기도하지 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마.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참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그 죄로 인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님들, 우리는 죄악을 멀리합시다. 그래서 죄악으로부터 멀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죄악의 저주로부터 나올 것을 결단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속에 그나마 소망적인 것은 아하방이 정신을 차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하방이 굉장히 많이 정신 차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아람 왕에게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가 하면 우리가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겠지만 그런 아합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적어도 이 아합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것은 죽는 길이구나. 요 정도 조금 깨달았는데도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아합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고 아합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심으로 이제 그 위기를 벗어나도록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놀라운 구원의 길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죄악을 지었던지 어떤 죄악의 저주 아래 있던지 결단하기만 하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만 하면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의 결단입니다. 적어도 내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면 내가 죽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저도 제가 주님 앞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한다고 했지만 이번에 또 그 목회자 영성 세미나에 가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정말 영적으로 더 깨어 있었어야 되는데 깨어있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구나. 내가 더 영적으로 주의 말씀 앞에 정말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내가 세상적으로 많이 흘렀던 부분들이 있었구나. 제가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요?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까? 목사인 제가, 강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가 그동안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영적으로 많이 무지한 부분들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정말 주의 말씀 앞에,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이 정말 죽지 않도록, 영적으로 죽지 않도록 내가 더 애써야 되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하면서 회개하며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지 않으면, 내가 정말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지금 이 아합왕이 이렇게 살다가는 죽겠구나, 자기가 깨닫고서 베나닷의 그 공격 앞에서 내가 이대로 죽으면 안 되겠다고 그가 적어도 그만큼이라도 깨달았을 때 그의 저주가 지연됩니다. 연기되었습니다. 그는 물론 제대로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버림받는 자이지만 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만 더 깨어있으면, 우리가 조금만 더 깨어서 내가 죄악의 저주, 죄악의 유혹에서 내가 혹시 그 유혹에 넘어간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내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는 그대로 살지 않기를, 내가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 죄악을 인해서 죽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내가 단호하게 끊겠다고 하는 이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가정이, 내 가족들이 죄악의 저주 아래서 빨려 들어가고 있는데도 만약에 내가 무지하여서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그들을 그냥 보고 있다면 여러분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한 결단을 합시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이대로는 못 살겠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주여 살려주옵소서. 주여 살려주옵소서. 주여 살려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선으로 정말 하나님 어떤 죄악의 저주 아래 있어도 예수의 이름 건세 붙들면서 이 시간도 기도하며 나아가게 달라고, 내가 어떤 죄악 속에, 혹시 유혹 속에 내가 혹시 고의로 지은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 내가 정말 그 죄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에게 은혜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는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그 사단 마귀를, 그 머리를 짓이기고 정말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승리하셨는데 그 승리하신 주님 붙들고 내 삶에도 승리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아합왕의 비참한 모습, 하나님을 떠난 자의 비참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단순히 아합왕이 불쌍하다, 그가 비참하구나, 우리가 그냥 손가락질만 하지 맙시다. 우리도, 나도 바로 그 아합왕처럼 살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죄인 줄 뻔히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은 적은 없었는지요? 죄악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졌고
이제는 능력을 잃고 헤매이는 나의 모습은 없습니까? 과거에 내가 은혜에 충만했었는데 지금은 별로 그렇지 못하다고 내가 탄식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죽어가는 길입니다. 잘못하면 사단이 우리를 끌고 가는 그런 무서운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죄의 저주 아래 있지는 않았는지요? 지금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에 눌려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에 눌려 있습니까? 사업의 문제, 분명히 응답될 것 같은 문제가 있는데 풀리지 않는 그런 답답한 지경에 있는 것은 없는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가까이 계시다면 여러분 쉽게 풀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쉽게 풀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나의 문제, 나의 기도 분명히 응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대로 응답되지 않았다면 혹시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부분은 없었는지 우리가 이 시간도 주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고 또 정말 결단할 것 있으면 결단하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렇게 주의 능력을 늘 체험하며 승리하는 인생, 승리하는 교회, 승리하는 가정, 승리하는 내 자녀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